코로나 상황을 이렇게 지나면서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힘써서 수고했지만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는 그렇게 썩 신통치가 못합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더 창궐하게 되고 우리 예방 백신 맞았지만 저도 3차까지 맞았습니다만 3차를 맞은 분들도 우리 교인 가운데 이번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참 답답한 상황인 것이죠. 예방 접종을 한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방 접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또 감염이 된 이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이라고 볼 때 참 권고하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권고한 날에는 할 때 참 권고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찾으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도 주셨지만 곤고한 날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병행시켰다는 말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열심히 방역하고 열심히 마스크 쓰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했지만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헝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에게도 좋은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말씀이 14절 상반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이렇게 예를 들면 믿음이 좋아도 열심히 방역해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곤고한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데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주제로 삼아서 14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곤고한 날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먼저 형통한 날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를 말합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영적으로도 평안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는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잘 되는 것에 어떻게 보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형통함이 있고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 잘 풀릴 때는 기뻐하라. 그렇게 잘 되고 잘 풀릴 때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하시죠. 아주 맛있는 점심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상을 차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맛있게 먹고
그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배부름, 포만감이라고 하죠. 포만감을 즐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형통할 때에 우리가 속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무엇에 속는가 하면 그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에 속는다 하는 것입니다. 형통함이 계속되지 않는데도 형통할 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그 형통함이 계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된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어떻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형통한 자에게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교만인 것이죠. 그리고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내 주머니가 두둑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쾌락을 즐기고 방탕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삶 자체가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불신앙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 부자에 대한 비유는 이 사람은 농사꾼이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로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큰 수익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사에 그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던 창고가 좁은 창고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해에 수확한 농산물을 쌓아두고 그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전도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형통함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그는 믿고 창고에 많이 쌓아두는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1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되니까 그가 수확한 물건을 새로 창고를 짓고 쌓아두었습니다. 쌓아두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착각한 자의, 오해하는 자의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쌓아두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면 기뻐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의 차원에서 보면 부자가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셨습니다. 많은 수확을 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그에게 주어졌고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먹고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가 오해하고 거기서 잘못된 처신을 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롭게 크게 창고를 짓고 거기에 쌓아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한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쌓아두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그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가 점심상 이야기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심상을 차려주셨어요. 맛있게 먹습니다.
배불러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졌어요. 좋아졌어요. 먹고 배부르면 우리에게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솟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긴 그 힘으로 내게 밥상을 차려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을 받은 자의 바른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 형통함이 지속될 것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을 이 어리석은 부자는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셨을 때 그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고 불신앙으로 빠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면서 동시에 주신 분에게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분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곤고한 날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곤고한 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4절에 나오는 대로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되돌아봐라. 우리 인생에서 곤고한 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성경 말씀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곤고한 날이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곤고한 날이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살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자기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곤고해졌을 때 말이에요, 곤고한 상태가 되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형통할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이 곤고할 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보이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곤고한 때에 자기 자신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쯤 있는지,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만큼 멀어져 있는지, 내 신앙은 어느쯤에 있는지가 비로소 곤고한 때에 잘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는 가늠하지 못하던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곤고한 때에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들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곤고하고 병이 들어서 힘들어지고 하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주 호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돼지 치는데, 유대인이 돼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돼지는 유대인에게서 깊이 짐승이에요. 여러분, 돼지를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근데 그 돼지 치는데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쥐염 열매, 여러분, 쥐염 열매는 사람도 먹어요. 그런데 돼지 사료 쥐염 열매는 이 쥐염 열매의 등급으로 따지면 아주 최하등급인 것이죠. 최하등급.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쥐염 열매예요. 그 열매를 먹는 그날, 곤고한 날이죠. 곤고한 날에 그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얼만큼 멀리 떨어져 나왔는지, 내 지금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있는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추락해 있는지 비로소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곤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오늘 곤고한 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와 있는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고, 내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는지, 이것은 직분과 관계없어요.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로 올라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는가? 하나님께서 굽어놓으셨다니, 굽혀놓은 것을 아무도 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곧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분이세요. 또 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이 수월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살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죽이기도 하고 살린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한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단어로 문장을 반복한 걸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인 것이죠.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생활에 대한 문제, 우리의 지갑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사회적 신분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권위에 대한 문제, 명예에 대한 문제, 이제 다음 달에 대통령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모두가 다 하나님 소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이 다 하나님 주관하신다, 그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곤고한 날을 오늘 성경 말씀은 되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곤고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 날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의 전 과정을 통치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 37편 5절에 의하면 우리의 길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맡기고 의지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고한 날을 사는 지혜는 무엇이냐?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곤충의 그 애벌레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이제 나방이나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고치를 만들죠. 이제 고치를 만들고 그 고치를 이제 뚫고 나와야만 이제 나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 누에꼬치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애벌레가 나온 이 구멍을 보면 아주 적어요. 근데 이게 애벌레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것이 보기에 애처롭고 안쓰럽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이 그 이제 구멍을 크게 넓혀주면 물론 쉽게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나온 애벌레는 건강하게 나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퍼덕거리다가 날지 못하고 결국은 그냥 죽게 되고 맙니다. 애벌레는 고치의 그 작은 틈을 스스로 뚫고 나와야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과정을 지날 때에 그 애벌레에서 날개로 가는 그 에너지가 그 힘을 쓰는 과정에서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 날개가 비로소 건강한 날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름다운 나비의 모습을 가지고 공중을 날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날마다 형통한 날만 있고 곤고한 날이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쌓아놓고 먹고 마시는 일에만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형통한 날만 지속되는 우리의 인생이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곤고한 날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시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 곤고한 날에 성경은 자기를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과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곤고한 날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곤고한 날을 지나게 되면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 곤고한 과정을 지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인해서 나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곤고함 가운데 있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이 삶이 오늘 곤고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질문하고 싶으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일까? 여러분, 잠언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잠언 3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이 표시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표시나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내 인생을 살 때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표시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어떤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이 표시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그 말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표시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매월 셋째 주에는 우리 금년 표가 흩어진 양들을 주님의 목장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흩어진 양 찾기 운동을 지금 1년 동안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주 설교는 그와 관련된 전도 설교를 제가 하기로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 부담을 주는 거예요. 무슨 부담인가 하면 너희 성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가격리 중이고 아이들이 자가격리 중에 힘들어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감동이 제 속에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두 가지가 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매달 셋째 주에는 전도 설교하기로 했고 이제 두 번째 설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달 말이면 우리 잃은 양 찾기 카드 내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해야 다음 주까지 다 낼 텐데, 그러면서 이제 전도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근데 계속 그 마음속에 부담이, 지금 성도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냐 한두 가정이냐, 지금 가정들마다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또 가족 식구들까지 지금 다 지금 어려운데 그들이 지금 곤고한 가운데 있지 않느냐. 내 입에 내 말을 줄 터이니 그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해라.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밤중에 우리 교회 가족반 제자훈련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번 주에 전도 설교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준비를 했어요. 오전 지나고. 근데 그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주님께. 주님, 지금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이 떠나질 않고 계속 되는데 이게 어찌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순종하기로 하고, 성경 본문도 제가 전도서를 가지고 주일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하는 이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 표시나야 한다. 표시나게 하려면 하나님께 여쭤보고 행동해라 하는 거예요. 여쭤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여쭤보고 해라.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든지
그보다 더 큰 일들 있잖아요. 이사를 한다든지 또는 결혼을 한다든지 자녀들을 출가시킨다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그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제 14절 하반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14절 하반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짐작해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곤고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곤고함이 내일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와 이 곤란함이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삶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니라. 내가 지금 가난하니까, 내가 지금 낮고 천한 것이 지금 낮고 천하니까 내일도 낮고 천할 것이다. 사람은 그렇게 헤아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낮고 천한 삶을 살지라도 내일을 또 그럴 줄 아는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오늘처럼 그렇게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삶을 사는 것이 내일도 곤고할 줄 아는가?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곤고할지라도 내일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삶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헤아려요. 지금 가난하면 내일도 가난할 것이지, 지금 집이 없으면 언제 집을 사는가? 너는 영원히 새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사람들은 그렇게 헤아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헤아리지 못하게 우리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주관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지만 그 힘든 것이 내일도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힘들어하는 삶이 내일은 기쁨의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양성 반응이 나와서 일도 못하고 매출도 줄어들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한 삶을 기대하면서 지금 비록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대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시면 그날이 올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 말을
좀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고 내 인생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는 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돈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세요. 자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야, 저 친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내가 있어야만 산다고 저 믿으니 저 친구 내가 특별히 신경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들어하는 지친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시고 또 제대로 걸음을 걷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끌어가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도 못 걸으면 하나님이 등에 업으시고 또는 앞에 안아주시고 그러면서 등을 토닥이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마음을 담아서 자주 고백하시라고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